예, 우리 사도행전 제9장 말씀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인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려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 지금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가 있잖아요. 지금 뭐 IS를 그냥 사람들에게 살포해가지고 죽이는 아사드 정권이 있는 그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깜짝 너무 큰 그 환한 빛 때문에 눈이 안 보이게 됐죠. 눈이 안 보이게 돼서 그때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났는데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돼서 사람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3일,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이나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게 되었어요. 직가라 하는 유다 집에 가서 이 바울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불러서 아나니아야, 그 사울을 그 데리고 가라. 직가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거리가 구불구불하는 거리가 아니고 똑바른 거리였다. 큰 브로드웨이 베뉴 좀 되겠죠. 브로드웨이나 브로드웨이 베뉴 되는 그런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서 제가 바울이 기도하니까 거기를 그 사람을 찾으라 했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예수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은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부터 와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옥에 가두려고 이렇게 왔는데 저를 이렇게 잡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는 사람인 줄 알고 또 고통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이제 유다 집에 가가지고 바울더러 이렇게 말하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곧 바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래서 다시 눈이 보게 되고 일어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어서 이제 강건하게 됐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는 말씀이 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이루어야 할 목표와 사명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 말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좋거나 나쁘거나 내가 힘들거나 애롭거나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와 사명이 있는지, 그런 것 없는 사람 참 많거든요. 아마 우리도 과연 내가 돈 버는 것 말고 돈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나의 목표와 나의 사명이 있는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목표와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 살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목표와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거였냐면 바울의 목표와 사명은 어떻게든지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그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평생 목표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15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이 바울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목표와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랬거든요. 예.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민족으로 택해 준 것이 자기들 뽐내라고 자기들 과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복 주신 이유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한 거거든요. 제사장이 자기 혼자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민족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 아니고 자기가 받은 복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소수지만 약하지만 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똑똑하고 우리는 잘난 민족이다 생각하고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도 전하지 않고 자기도 민족끼리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들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그렇게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런 목표와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목표와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래 바울아 너가 예수의 부활과 사랑을 전하면 내가 연봉 너에게 30만 불 줄게. 그리고 몇 년 하면 내가 영주권도 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 몇 년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려줄게. 이렇게 그런 약속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얼마나 손해를 받아야 될지 이것을 그에게 약속한다. 정말 다르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 일하게 하려고 그러면 일하면 연봉을 10만 불 줄게. 그리고 얼마 하면 시민권 영주권 해줄게. 그리고 얼마 하면 또 직급을 올려줄게. 이래서 일해라. 이제 보통 그렇게 초청하고 어떤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아니다. 내가 그에게 많은 영광과 많은 돈을 주는 것 아니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과 손해를 받아야 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죠. 어디서 돈이 필요 없겠어요. 그래서 메슬로라는 사람은 인간의 니드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땅에 생리적인 욕구 필요하다. 먹어야 되고 아프면 치료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속 우리는 좀 소속해야 되거든요. 미랄 선교단에 소속하든지 교회에 소속하든지 소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존경받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떻게든지 그런 우리의 인간의 자아 실현의 욕구도 있고 그런 니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이 땅에 돈이 쓸모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랄 선교단에 오신 분들 보면 참 감사해요. 이건 돈 때문에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돈 내면서 오는 분들이고 시간 내면서 오신 분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참 감사해요. 미랄 선교단은 돈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34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내어서 돈을 내어서 봉사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난 한 가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발런티어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지만 좀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예,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목적이 아닌 것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딱 있어요. 예,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예, 복음 전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되는 것, 그 대사명이에요. 그리고 대계명, 가장 큰 계명은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과학자가 되든지 사업을 하는 대통령이 하든지 가정주부가 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계명과 대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미랄 선교단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이 되고 장애인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랑하자. 예, 미랄의 운동은요, 이 대사명과 대계명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애로움을 같이 나눠주고 이 사랑도 같이 있으니까 이것은 대계명과 대사명이 함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요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괜찮아요. 물론 정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미랄 사역자가 되는 건 너무 바라고 있어요. 너무 사역자가 필요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1000곳의 미랄 선교단과 교회를 세울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0명의 헌신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그렇게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는 대계명과 대사명이 합쳐지는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탤런트가 다르고 난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의 그 사명과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죠. 바로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있었는데 바울에게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목표였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대통령을 하셨던 김영삼 장로님, 특별히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일하셨거든요. 너무 독재자가 많아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 감옥에 가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장로님이 민주화, 세상이 평등해야 된다, 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해서 민주화를 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감옥에 가고 국회의원 제명도 당하고 그럴 때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한국 사람들이 독재 감옥에서 어둠 헤맬 때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감옥에 가고 국회의원 제명을 당해도 그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더니 결국 한국이 민주화가 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분명한 목표와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정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죠. 아나니아가 듣기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를 핍박하고 또 이 다마스커스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그 어떤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나를 잡아가면 어떻겠나 그런 두려움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도 예수님 말씀 믿고 아니다 아나니아야, 그 바울이 너가 가서 안수할 때 눈이 떠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 주님의 말씀 믿고 그렇다,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지 생각하고 위험한 그 바울에게 가가지고 안수하고 결국은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말씀,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대접받게 하겠다. 예.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이 다 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여러분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해도 손해를 당해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 진짜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고난당하고 손해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뜻에서 고난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참 이방인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고난을 당해도 손해를 당해도 내가 더 좋은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참 이 세계 장애인 선교 봉사라는 이 대사명과 대계명이 만나는 이 귀한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목표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건 잘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고난이 있고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도 나는 인생의 목적이 그건데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난도 여전히 이겨가는 주님께 주시는 더 큰 행복을 맛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영광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약속했습니다. 고난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랄의 성도로 단원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듯이 우리는 또 21세기에 또 주의 나라 위에서 장애인 형제자매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고난의 약속이 있어도 용감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사명과 이 계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